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장 6절로 8절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가장 위대한 귀절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기에 하느님 앞에 나아가는 이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이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번제를 잘 드리면, 숫송아지로 번제를 잘 드리면 되는 줄로 보통 생각했습니다. 또 곡물 가운데 특별히 많은 기름을 드리면 되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혹은 맏아들, 몸의 열매를 드려야 죄의 속량함을 받는 줄 오해하는 이들도 많이 있은 모양이에요. 여기 선지자 미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라. 동양의 성현도 무류 본말하고 사유 종시란 말을 했습니다. 물에 본과 말이 있다. 신앙생활에도 본과 말이 있습니다. 근간과 지역이 있습니다. 핵심과 외곽이 있습니다. 진수와 애형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진수가 무엇인가? 우리는 여기 있는 이 구절을 통하여 분명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교의 의식보다도 그 의식을 행하는 이들의 마음과 생활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1장 1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기도할 때 눈 가리우겠다는 말씀이 옳시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죄가 많단 말이야. 너희는 스사로 씻으며 스사로 깨끗게 하여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나님은 예배의 어떤 의식보다도 예배를 드리는 이들의 마음과 생활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물 자체보다도 예물을 드리는 이 마음과 생활을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에 우리 주님께서도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한 번은 연보교에 앉아서 여러 사람이 연보 드리는 것을 보시다가 두 랩돈, 지금은 동전 2푼쯤 드리는 과부가 연보 드리는 것을 보고 이 과부가 실상은 제일 많이 드렸다고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그 생활을 보십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윤리적 종교입니다. 세상에는 윤리가 없는 종교도 있습니다. 모든 우상 숭배 종교가 그러합니다. 일본의 신도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그저 아무 짓을 하고 그래도 신사 참배만 하면 그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윤리적 신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에게 옳은 윤리 생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생활의 진수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첫째는 공의를 행하며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공의를 요구하십니다. 시편 103편 6절에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스바냐 3장 5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후리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대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은 공의를 두 가지 종류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분배의 공의가 있다고 각 사람에게 그 공적과 기능과 노력에 의지해서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이 공의라. 둘째는 보상의 공의가 있다고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 형벌을 줄 때 꼭 공평하게 하는 것이 공의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7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부러워할 자를 부러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바칠 이에게 마땅히 바칠 대로 바치고 부러워할 자를 부러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넓은 의미에서 보면 공의는 각 사람에게 마땅히 줄 것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공의는 모든 대인 관계에 있어서 절대로 필요합니다. 가깝게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위선, 공의가 있어야 합니다. 스승과 제자 간에도 공의가 있어야 합니다. 장유 관계에도 어른과 아이들 관계에도 공의가 있어야 합니다. 친구세에도 공의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공의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는 장사하는 이들도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상거래에 있어서 공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품에 합당한 가격을 받는 것이 공입니다. 거기 지나쳐 받으면 불이한 일입니다. 또 상품만큼의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공입니다. 합당한 가격을 지불지 않으려고 하는 것 불입니다. 노자관계에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에 있어서 공의가 필요합니다. 자본주는 노동자에게 그 노동에 적당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볼 것은 우리 한국의 산업이 발달되어 가고 증진되어 생산이 증진되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은 요새 신문지상으로 볼 것이면 우리 사회 현실은 부익부, 빈익빈되어 간다고. 부한 사람은 더 부해만 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함에 간다고. 이유가 어디 있을 거예요? 공의의 임금을 자본주의를 지불지 않는 거예요. 산업사회에 공의가 필요합니다. 또 이것은 반대로 내가 남의 일을 하게 되면 그 임금에 적당한 일을 충성되게 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더욱이 이 공의는 법을 잡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공무원들, 경관들, 판검사들, 법 아래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같은 대우를 받습니까? 여당과 야당이 같은 대우를 받습니까? 법 아래에서 국회의원과 평민이 같은 대우를 받습니까? 이래야 사회가 명랑해집니다. 이래야 사회가 평화로워집니다. 부정부패란 말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결국은 공의가 돈에 의지해서 굽혀진다는 말이 아닙니까? 특별히 법 잡은 사람들 공의를 행하여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 8가지 복을 말씀하시다가 의 사모하기를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이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보통으로 누구나 의를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목마를 때에 물을 구하는 것처럼 시장할 때에 먹을 것을 구하는 것처럼 간절히 공의를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사회와 그런 민족과 그런 나라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이익보다도 의를 먼저 구합니까? 내 권익보다도 의를 먼저 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첫째, 공의입니다. 둘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자비를 사랑하며 그 뜻입니다. 우리가 먼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공의의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부족합니다. 공의를 초월해서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 오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를 입어서 사는 인간인 까닭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불교에서도
특별히 자비를 많이 말합니다. 유교에서도 인이라고 해서 그 인이라는 사상 가운데는 자비의 사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특별히 맹자 같은 이는 불인 인지심이라 참아 못하는 사람의 마음이라 그 뜻이 다 자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비에 대한 사상은 참 모든 종교에 다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것이 사상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훈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구체적으로 그 자비가 나타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소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병난 자를 고쳐주시고 졸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 상에서 만민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자비는 행동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3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같이 하라. 인자에는 두 가지 면이 늘 있습니다. 첫째는 인자한 사람은 남의 죄를 용서합니다. 언제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 받은 것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죄를 지을 때에도 그 죄를 용서해 주느니까 그 인자를 사랑하는 분. 또 하나는 불행한 일을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는 마음이 옳시다. 나도 불행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으니 내가 불행한 일을 도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항상 사는 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의 생활입니다. 인생 행로는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는 옛날 험한 길과 같아서 길가에 넘어진 이들, 쓰러진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아도 많고 과부도 많고 노인도 많고 무이무탁한 병자들도 많고 돈 없는 실직자도 많고 생애 패배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행로를 걸어갈 때 이들을 어떻게 보며 어떻게 걸어가는가? 인자를 사랑. 이런 이들을 불쌍히 여기 힘 있는 대로 도우라. 이것은 참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모습이 옳시다. 셋째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셋째로 이 말씀을 했지만 실상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 옳시다. 그 까닭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은 이상 두 가지 생활, 공의와 인자의 생활에 사실은 기초가 되는 까닭입니다.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야고보 3장 6절에 야고보 장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사야 57장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여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합니다. 어떤 이가 한번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와서 묻기를 신앙에 들어오는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마틴 루터 얼른 대답한 말이 겸손이 없습니다. 다시 묻기를 둘째 걸음은 무엇일까요? 다시 대답하기를 그것도 겸손이 없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셋째 걸음은 무엇일까요? 다시 대답합니다. 셋째 걸음도 겸손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큰 종교개혁자가 이 겸손을 강조했는가? 사실 겸손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사람의 견지에서 볼 때에는 선한 사람도 많고 또 성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하나님의 법 아래서 심판을 받을 때에는 누구나 죄인이 없습니다. 자기의 의로서 구원을 얻을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선언하였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곧 하나도 없나니라. 그러므로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는 것으로만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먼저 자기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겸손히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회개와 신앙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겸손하니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 더러 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처럼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먹고 도둑질도 안 하고 적어도 한 주일에 한 번은 내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연보도 내가 무던히 합니다. 또 돈도 내가 무던히 씁니다. 좌우간 저 아무 장로 아무 집사보다는 내가 더 잘 믿지요. 여러분 옛날에도 이렇게 믿은 일이 들어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납니까? 어떤 분들이 그렇게 믿었지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교만한 심령과 동행할 수 없는 길. 차라리 옛날 세리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길밖에 없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세요. 주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나는 한 푼 한 초라도 옳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겸손한 심령과 하나님을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지식이 좀 있다고 지식의 교만으로 하나님과 동행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돈이 좀 있다고 돈의 교만으로 하나님과 동행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좀 세력이 있다고 교만해서 하나님과 동행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지식도 잠깐이요, 돈도 잠깐이요, 세무 10년형이라고 세력도 잠깐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사람만 세세에 있는 것입니다.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내 생활을 반성해 보세요. 그리고 내 죄를 겸손히
솔직히 고백하고 내 교만도 고백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이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만이 참 영생의 길입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잘 믿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어떻게 하면 좀 잘 믿어볼까? 그래서 산기도를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회마다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전도사 혹은 어떤 권사를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방언이나 입신을 해보면 좋겠다고 은근히 사모하는 이들도 없지 않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들으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선다니 어떻게 잘 믿는 길을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계시했습니다. 잘 믿는 길은 사람이 창안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시해 주었습니다. 성경. 그 길이 무엇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향한 인자를 사랑하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신앙생활의 진수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며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시여, 저희들은 딴 길로 가지 말고 오직 계시하신 이 진리의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서 과연 구원을 성취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